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치는 시편의 세 번째 시편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즉 146편과 147편에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떻게 그리고 그 찬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이유들 가지고 146편과 147편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세상 모든 만물에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먼저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 도달하고 싶은 어떤 미지의 영역입니다. 옛날 사람들 그래서 하늘을 늘 궁금해했죠. 그래서 하늘을 날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 지금 우리가 날고 다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늘을 날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너무도 위험하지만 우주에 대하여 연구하고 탐험하는 것을 인간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늘 하늘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발 달린 그런 짐승들은 특징이 뭐죠? 땅만 봅니다. 땅에 뭐가 떨어졌나 해서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 가면요 하늘을 별을 안 봐요. 혹시 먹을 게 있나 무슨 다른 게 냄새가 나나요? 땅만 킁킁 하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인간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요 즉 인간이 바라고 꿈꾸는 대상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속담에는요 하늘에 관한 것이 되게 많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높은 데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찬양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시편의 저자들은 지금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가 세 가지 부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는 모든 천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천군 즉 하늘의 군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공간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우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우주, 하늘 사실 하늘은 없잖아요. 대기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만 비행선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해와 달,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시 인간에게 늘 이제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게 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나 있는 어떤 종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신교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는 반드시 해신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늘 이제 해를 대하여 이제 늘 어떤 뭐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가 해로 비유해서 그 해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숭배하거나 우리가 어떻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늘, 이건 말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공간이죠. 해와 달들이 존재하는 그런 우주가 아닌 영적인 존재, 그 모든 존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땅에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신비적인 존재란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 보는 번역에서는 이제 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바다의 괴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에는 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늘 바다 속에 대해서 궁금해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선하거나 배가 뭐 파선됐을 때에, 전복됐을 때에 어떤 바다의 용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인간들은 처음에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이란 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지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매체에서 보는 무슨 머리에 뿔 달린 그런 뭐 불을 내뿜는 그런 용이 아니라 바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두려운 존재, 뭐 큰 고래가 되었든지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바다에 있는 큰 어떤 두려운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존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를 어떤 표현하면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니라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바람이 생기는지 우박이 생기는지 알지만 옛날에는 그게 왜 생기는지 알지 모르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냥 뭐 번개도 내리치면은 늘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피레침이 있어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지만 옛날에 번개 치면 그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불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싸웠어요. 또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짐승들에게, 가축에게, 기는 것과 나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들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의 제자는 이렇게 세 번째 존재를 초청합니다. 바로 인간들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왕들뿐 아니라 백성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고관들, 재판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런 노인들, 처녀들, 총각들, 아이들, 그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음 받은 목적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시편의 저자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홀로 높으시고 하늘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이라는 것은요, 힘, 영광, 승리, 어떤 구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인간들 중에서 크게 여러 가지 무엇이 있지만 마치 네 발 달린 빈승과 같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들, 아니 자신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우리 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찬양의 삶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요, 좀 커 보입니다. 크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인생만 보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시선은요, 자기의 삶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높고 더 큰 것을, 내지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단순하게 두려워하거나 크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는 자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든지, 아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든지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하시거나
바다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시거나 여러분들 놀라운 자연을 만나시면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정말 너 멋있는 바다가 있다면, 파도 치는 소리 들으면 야, 이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멋진 산들을 바라보신다면 그 산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야, 높은 산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게 떠 있다면 너무 구름 예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예쁜 구름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사명도 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귀한 성금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